사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뜨겁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행복과 그, 그것은 사실 굉장히 기쁘고 또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다 보면 사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게 되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많이 알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이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또 정말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나한테 관심은 있으신가? 또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욕심 때문이고 내 생각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기억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이죠.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다시 전해졌을 때, 그것들을 돌이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사랑을, 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결국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부르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회심한 사람들은, 또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들에 눈을 뜨고 또 이때까지와는 다른 기쁨을 추구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베푸시고 또 지금도 베푸시고 또 앞으로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베푸시는 방식은 각자에게 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바로 여호와의 은혜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공의이고 그 공의는 구원인 동시에 인자와 성실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구원만이 결국 진실한 구원, 또 공평한 구원이 됩니다. 이 공평한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냈고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고 또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그 패역한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로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아무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그 공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 공평한 구원은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구원입니다. 또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들을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 말씀을 깨닫고 베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떤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그 상황에 갇혀서 그때의 하나님만 계셨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과거의 은혜 속에 갇혀서 여전히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병원 안 가고 고쳐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좋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지금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말씀이 훨씬 좋았다. 이번 말씀은 좀 그냥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생각이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지만 그 과거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듣고 또 앞으로 말씀하실 그 은혜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또 그렇게 기억을 해야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또 내 신앙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뜻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내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또 말씀에 나온 찬양과 그 구원의 기쁨을 같이 노래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찬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면 내가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어도 좋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들을 생각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언제나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또 내가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무엇을 내가 하든 안 하든 그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높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하는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또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를 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살아야 100살, 요즘은 120살을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산과 바다와
또 그 바다 안에 있는 것들, 산에 있는 모든 것들, 흙과 돌과 땅들, 그 모든 것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 피조물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을 각자의 방법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자기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시고, 그 찬양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로다. 그가 의의 세계로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심판은 어떤 날입니까? 사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날은 무섭고 두렵고 어둡고, 또 그 주는 날이, 이렇게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심판의 날을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심판의 날은 결국 구원의 날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모든 첫째 것들을 다 죽이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슬픈 날일까요? 얼마나 힘든 날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들은 그 죽음을 넘어가서 모두가 살아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판을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했을 때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었고, 또 출애굽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종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은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또 심판해서도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공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 공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과 그 생각은, 공의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사실 죄성을 갖게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남을 항상 판단하지 않습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고 또 내 정의가 정의가 아닌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그 권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전적으로 그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 모두에게 닿아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의 심판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 구원도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지고 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과 누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는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또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늘 겸손하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낮출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능력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나타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이름도 결국 주님이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심판의 때가 결국 구원의 기쁨의 때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